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한마디 물음은 어느 곳으로부터 왔는가? 바로 본질을 탁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지금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심을 얻고자 그 발심한 사람 선남자 선여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야보 선사는 바로 그 한마디 물음은 어느 곳에서 왔느냐? 그 한마디 물음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그 한마디 물음이라는 그 자체는 그거는 그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연기현상이라는 거예요. 묻는 것도 연기현상이고 답도 연기현상이고. 그러니까 이 야보 스님은 항상 일체유의법은 본래 여몽한포형이고 법은 본래 텅 빈 그 공성이고 머물 수 있는 실다운 법은 본래 없다 이 말이야. 마음이 경계마다 시비와 분별 고정관념을 일으켜가지고 본래 부동한 본래 행복한 본래 그 안정된 그 문수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항복받아야 될 것이 있고 다스려야 될 것이 있고 없애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있어서 없애야 되고 무엇이 있어서 항복을 받아야 되고 무엇이 있어서 버려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안 하고 이 한마디 물음은 어느 곳에서 왔느냐 그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법문은 대단히 좀 아주 간단 명료하기 때문에요. 이 설명을 자꾸 많이 하니까 시간도 많이 가고 이런데 바로바로 이제 이게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본래 성불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도 하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심한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문수지혜와 보현의 행원은요 오로지 원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원력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원력. 그러면 이 원력이 성취하려면은 우리가 발심을 해야 되는데 그 발심이라는 것이 처음에 부모의 형제 다 우리가 멀리하고 이 출가에 들어왔을 때는 오직 이 생명세계 모두를 다 내가 부모의 형제를 생각하고 다 제도해야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출가를 했는데 우리가 그런 출가의 인연에 발심 공덕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원력 행자로서 우리가 수행을 드러낼 수가 있죠. 이런 기본적인 그런 발심의 인연이 없으면은요, 그냥 글자 위에서, 문자 위에서, 학문 위에서 아르마리 가지고 불교 법수나 애우고 그래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공호용이라는 재밌는 비유가 있는데 습공호용은 뭘 말하냐면은 어떤 수행자가 그 용을 보기를 원을 했어요. 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용을 볼 수가 있는가? 항상 용을 그리워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용은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용은요, 자성미탈을 말하는 것이고 문수지혜와 보현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하나의 그 동물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용상이다, 뭐 우리가 다 최고의 어떤 그 위치를 말할 때 용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에다 안욕따라 삼막 삼보리를
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용을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그 안개가 한데 큰 용이 말이지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용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기둥에다가도 용용자 쓰고 방문에도 용용자 쓰고 뭐 이불에도 용용자 베개에도 용용자 전부 다 용용자로 용을 그렇게 그리워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용이 말이지 싹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용을 보자마자 기절을 해버렸어요. 너무 싫은 기라. 안 만나고 싶은 거야. 이건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듣듯이 우리가 참으로 진정한 팔심행자, 팔심한 사람의 그 원력과 원가, 그것으로서 보살 행위는 그것은 자기 자성의 본성의 그 진성에 맞는 어떤 마음작용이 일어날 때 얼마나 기쁘고 한이스럽고 참으로 행복감을 느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발심이 없이 글자 위에서 문자 위에서 또는 말이지 어떤 그런 형상과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수행의 뭐 요즘 말로 그걸 뭐라 하더라 폼생 폼사 한다든가 뭐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하고 공부하고 불교와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용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한다 해도 이거는 머리로서 그리워한 것뿐이지, 좋아했다는 것뿐이지. 그 왜 그러냐? 자기 이기심과 자기 이득과 자기 어떤 그 우월감 속에서 자기의 자상에 도취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접받고 공경받고 그거 하기 위해서 도인 되려고 했던 것이지. 근데 실제 도인은 그게 아니거든요. 실제 도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항상 말이지 하심하면서 항상 자기를 낮추고 항상 봉사하고 항상 베풀고 항상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이것이 그게 자기 자성 자리에 부자이자 앉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보는 순간 자기가 이제 용을 보는 기고 자기 진성을 보는 것이고 자기 어떤 그런 그 자성 미탈을 보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보면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냥 문 닫아버리고 숨어버리니까 그런 역경계가 당하면은 숨어버린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경계가 타고 왔을 때 저 경계로 인해서 그냥 화가 난다든지 분한 생각이 난다든지 뭐 억울한 생각이 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감정의 어떤 그런 그 기복이 막 죽벌듯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사상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래 이거는 근본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하면은 부자이자 자리에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문수지혜 자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발심과 원력이 없이 말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화만 나는 거야. 응? 화만 나는 거야. 그 화만 나니까 그게 병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또 여러 사람 실망을 준다. 여러 사람 실망은 뭐냐? 가을 되면은 밤송이가 노랗게 잘 익은 것 같아도 까보면 안에 벌레가 잔뜩 묵었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서 육조스님 같은 분들은 이 사상을 완전히 항복받는 것, 사상이 완전히 항복받는 것은 사상이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보다 더 정확하게 정법을 바로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사상을 항복받은 사람의 그 결과물에 있어 가지고 그 인격은 어떻게 되느냐? 일체 모든 중생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육조스님 말씀이에요. 육조스님은 사상을 항복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일체 모든
있는 중생을 다 내가 공경한다. 공경함으로써 그 사람은 사상을 항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요한 게 뭡니까? 먼저 시간에 본래 성불에 대한 것, 그리고 우리는 본래 모든 것이 물들래야 물들 수도 없고, 우리는 어떤 그런 집착할래야 집착할 모든 것이 없다. 왜?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얻을래야 얻을 것도 없다. 무지영무덕이라는 말도 있죠. 그리고는 이제 보현행운의 원력 그대로 우리가 생활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해양심, 모든 것이 연기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바로 알고 수행도 따끔도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당신은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네. 기러기는 변방 북쪽으로 날아갈 것만 생각하고 제비는 남쪽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한다. 가을 달과 봄꽃에 담겨있는 무한한 뜻이 이 가운데 스스로가 알기만을 허락할 뿐이다. 이랬거든요. 이 이제 야보스님의 이 말씀은 항상 닦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보태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야보스님의 이 주석에서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항상 본질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이 본질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 본질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정견이 확고하게 서게끔. 그래서 이 야보성이 대단히 어렵기도 하고 이 야보성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은 기쁘도 나는 기쁘지 않고 그대는 슬퍼도 나는 슬프지 않다 그랬거든요. 당신은 기뻐도 나는 기쁘지 않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불생불멸을 말하는 거예요. 문수지혜의 부자이자, 그렇죠? 정말해서 무심을 말하는 거예요. 무심. 이 무심의 문수지혜를 드러내고 그대는 슬퍼도 나는 또 슬프지 않다. 어떤 뜻으로 볼 때는 같은 뜻이죠. 그렇죠? 네. 기뻐하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도 나는 슬프지 않다. 그러면 슬퍼도 슬프지 않는다는 것은 문수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또 슬퍼도 슬프다는 그 말은 보현의 감성적이고 보현의 원력이 그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도 슬프지 아니하고 기쁘도 기쁘지 않다. 이것은 문수가 보현이고 보현이 문수기 때문에 그렇다. 기러기는 변방 북쪽으로 날아갈 것만 생각하고 제비는 남쪽으로 돌아갈 것만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기러기는 북쪽으로 날아간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조작이 없고 순수하고 천연하고 그대로 진실 자체입니다. 거기는 뭐가 계산이 들어가가지고 아상이 들어가가지고 자만이 들어가가지고 이기심이 들어가가지고 기러기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냥 기러기가 그냥 북쪽으로 가고 싶은 것뿐이에요. 얼마나 순수합니까? 아기가 그냥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을 때 계산되고 이익 따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가지고 아기가 엄마 품에 가려고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야보스님은 아주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나도 잘 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러기는 그냥 북쪽으로 날아갈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문수보현의 그 위치에서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 문수보현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것만 그리워하고
그것을 항상 동경하고 그것을 항상 원을 세우는 게, 그게 기러기가 북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게는 뭐가 달라요? 똑같다 이 말이야. 그리고 제비는 남쪽으로 돌아갈 것만은 생각한다. 같은 의미잖아, 그죠? 제비는 남쪽으로 가고 싶어한다 이 말이야. 그게 조금도 조작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사람이나 이 불법을 하는 사람은 정말 탈속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소탈해야 되고 꾸밈이 없고 조작이 없어야 돼. 자꾸 조작지고 무슨 틀을 짜가지고 뭐 이렇게 보이기 식으로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문수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달과 봄꽃에 담겨있는 이 무한한 뜻, 이거는 아는 자만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가을달과 이 봄꽃에 담겨있는 무한한 뜻, 이거는 스스로 아는 자만이 안다. 법성계에서 정지소지 비여경이란 말이 있죠. 깨달은 자만이 알 일이지 생각으로 조작으로 아는 일은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렇죠? 그와 같이 선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산은 산 그대로의 완전한 산이요 물은 물 그대로의 완전한 물이고 조금도 조작이 없고 조금도 거기에 어떤 방편이 없고 아무것도 거기에는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천년 그대로다 이 말이야. 천년 그대로를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말이지 그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달 밝은 그 풍광을 말이지 그거를 아는 사람만이 알고 보는 사람만이 자기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한번 전에 동화사 강의 갔을 때 그때가 기본선언의 봄이었는데 그 동화사 선방 뜰 앞에 벚꽃이 그냥 늘어지게 피고 눈 날리듯이 꽃잎이 날리는데 그거 말이지 그 봄의 풍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365일 동안 이 자연은 얼마만큼 무위법으로 그걸 만들었겠어요. 무위법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봐도 거기에 느낌이 없는 사람은 그 봄은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만이 자기가 알고 자기만이 자기를 제도하고 자기만이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자 외편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제 나라의 그 임금 항공이 말이지 옛날 그 성인들의 성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정자에 앉아서 읽고 있는데 그 밑에 누가 지나가느냐 하면은 윤펜이라는 그 목수가 그 밑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윤펜이라고 하는 말은 윤은 성을 말하는 것이고 펜은 그 이제 그걸 뭐라면 달구지 이저 뭐고 바퀴 달구지 바퀴를 만든다고 해서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펜이라고 해서 윤 씨의 그 전문 기술이 이제 그 달구지 바퀴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윤펜이라. 그런데 윤펜이 이래 지나가다 보니까 임금이 말이지 그걸 읽거든요. 성서를. 그래서 이 윤펜이 물었어요. 임금님, 그 지금 읽고 계시는 것이 그게 뭡니까? 이거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다 큰 성선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윤편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임금님 그 책에 그 성인들이 다 그 있습니까? 야이 바보 같은 무식한 놈아, 이거는 성인께서 하신 말씀이지 성인이 여기 어떻게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목수가 하는 말이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그 성인이 뱉어놓은
하나의 찌꺼기고 필요치 않은 것이라서 뱉은 가래침밖에 안 되겠네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 임금이 말이지, 저놈이 사람을 농락한다 말이지. 네가 무슨 큰 깊은 뜻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수가 한다는 말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을 제 자식에게도 전해주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치수로 말할 것 같으면 몇 센치로 가지고 이걸 만들면 된다는 어떤 기술적인 것은 있겠지만도, 그러나 그 바퀴의 부드러움과 그 바퀴의 절묘한 적절한 그 중도는 제 손끝에서 스스로 알아지는 일이지, 내가 이거 정해주고 가르쳐 준다고 해서 내 자식이 이걸 못하기 때문에 자식한테도 이걸 내가 못 물려주고 못 가르쳐 줍니다. 그랬다 이 말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발심해가지고 원력을 세워서 그 원력을 그대로 하나의 공심으로서 생활화해가지고 그 공심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이타행을 하는 것이고 그게 그대로 보살행을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지, 공식이 있고 그것이 무슨 숫자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으로서 하는 학문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냥 몇 그램 하지만은도 그게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한 사람 붓고 두 사람 붓는다고 해서 몇 그램 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야. 그냥 없어도 손끝에서 탁 쥐가지고 탁 던져가지고 탁 문질러 버리면은 그 간이 맞다 이 말이야. 그건 손끝에 익은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와 같이 마치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그 흐르는 물과 같아가지고 그 흐르는 물을 말이지, 어떤 물이 이것이 정해지가 있는 그 물이 있겠느냐 이 말이야. 멈추가 있는 물은 없다 이 말이야. 이건 여기서 뭘 말하냐? 무주심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절대 무주다 이 말이야. 왜? 본성의 그 문수의 지혜 자리는 무상이다 이 말이지. 그렇죠? 상이 없는 무상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금강경은 무상으로서 체를 삼고 무주로서 본을 삼고 또 묘유로서 용을 삼다고 그랬잖아요. 육조 스님은. 그 말이거든 그게. 그러니까 무상으로서 우리의 본성 진성 그 자성 미타는 그게 형상이 없다 이 말이야. 왜? 연기 현상이고 전부 다 그것은 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무상이다 이 말이야. 그 무상을 잘 알면은 유상도 진리가 될 수가 있고 유상도 그대로 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상을 모르고 유상을 가지고 경계에서 묵기가 있는 사람은 그거는 불생불멸법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마음이라는 건 항상 흐르는 물과 같다 이 말이야. 항상 연기 행상이고 항상 그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이 지금 이 순간에 정해진 물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주심을 항상 잘 알아라는 거예요. 그 무주심이 뭐냐? 진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진공. 예? 진공. 그러고 묘유는 그 무주에서 그대로 천진하게 꾸밈없이 숨김없이 놓는 게 보현행이고, 그만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정말 우리가 닦을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실체도 없고 그러면 허망하고 허무하고 너무 무실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본래 갖춰지가 있는 그 불성, 진여, 그 지혜의 그거는 말이지 사양과 같다 했어요. 사양은 그냥 그대로 사양이 쓱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그 사양을 가진 사람이 그냥 바람 앞에 서가지고 사양 냄새를 피워야 되고 뭐 흔들어야 되고 막
그렇게 조작을 안 해도 사양을 가진 사람은 향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을달과 봄꽃 그 무한한 뜻은 말이지, 스스로 말이지, 우리가 자기 내면의 정신세계에서 스스로 보고 느끼고 알고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사양과 같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123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참으로 잘 물었다 수보리야. 그대의 말대로 열애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배운 가르침을 잘 실천하도록 격려하여 주시느니라. 이제 그대를 위하여 서란이 잘 들으라.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녀인들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니라. 네, 세존이시여 기쁜 마음으로 듣겠사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야보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곡하고 정성스러운 부탁에서 자주 법문하는 일이 생기느니라. 참 아주 보편적인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게 우리 신도님들은 항상 제 이런 본래 성불에 대한 종지에 대해서 강의를 제가 자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참 좋아하고 또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새롭고 참 또 이거 마음이 기쁘고 이제 그런데 이런 법문을 안 듣던 사람들은 이런 들으면은 이게 무슨 구름 잡고 안개 묶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말이지 이해가 잘 안 가고 나는 말이지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말이지 바보스럽고 이렇게 아주 문제가 많은데 여기서 별 문제가 없다고 자꾸 하는 이야기가 공감성대가 전혀 안 느껴지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야보스님은 그 항상 본분 자리를 그냥 바로 봐라 이 말이지. 그리고 바로 보는 것은 본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바로 봐버리라. 바로 보는 그것이 닦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보는 그것이야말로 바로 정법을 닦는 것이다. 그거는 믿음과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깊이 더욱더 믿음을 깊게 가지는 그것이야말로 닦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간곡하고 정성스러운 부탁에서 이러한 법문들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의 본래 실체라는 것은 이렇게 항상 연기행상으로 흘러가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잘 아셔야 되고,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선남자 선여인이라는 이 말이 착한 남자 착한 여인이라는 이 말은 바로 원력을 세우고 발심을 잘 해서 우리가 참으로 바른 정법, 정견이 서가 있는 사람을 선남자 선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착하고 참으로 진실하고 참으로 조작이 없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문수동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보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손이 7이요 다리가 8인데 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이라. 몸뚱이로 두드려 패도 열리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도 갈라지지 않는다.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벌써 몇 번인가. 부처 세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 말은 선남자 선여인들이 발보리심
하여서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수보리가 부처님께 물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야보선사께서 수보리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손이 7이고 다리가 8이라 하는 거예요. 신의 머리에 귀신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요. 이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런 것이 이제 선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야보 스님이 아주 특별한 이런 하나의 그 법을 피는 하나의 방법인데 손이 7이고 다리가 8이고 신의 머리가 있고 귀신의 얼굴이라 했으면은 이것은 뭡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범부도 아니고 또 무엇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맞잖아요. 무엇이 그래 저 먹고 손이 7개 달린 손이 있고 또 저 먹고 다리가 8이나 되고 또 신의 머리에다가 귀신 얼굴 이게 뭐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거? 안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수보리가 어떻게 닦아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하니까 야보스님이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느냐? 닦을 것이 뭐 있고 거기에 보탤 것이 뭐 있고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이것이 뭐냐? 손이 7이고 다리가 8이고 신의 머리 귀신의 얼굴인데 이것이 존재하는 것이냐 이 말이야.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금강경에서는 이거를 없애는 것을 따끔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있는 것이냐 이 말이야.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없는 것을 야보스님은 손이 7이고 다리가 8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몽둥이를 두드리 패도 열리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도 갈라지지 않는다 이랬거든요. 몽둥이로 두드리 패도 열리지 않고 날카로운 칼로 베어내도 갈라지지 않는 것이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거는 그대로 허공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실체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된 실체가 있으면 몽둥이로 두드리 팰 수도 있는 것이고 날카로운 칼로 베어낼 수도 있지만도 이거는 우리의 본래 이러한 그 중생심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의 우리의 그 화작작용, 이 모든 마음의 이 번뇌, 또 탐진치, 이런 것들은 너 스스로가 꿈속에서 잠꼬대하고 지금 꿈속에 취해가지고 꿈속에서 그걸 헤매는 것이지 그거 본래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없는 것에 쏘가가지고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벌써 우리가 몇 번이냐 이 말이야.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윤회한 것이 지금 몇 번 윤회를 하는 거냐 이 말이지.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허한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기원정사를 떠난 적도 없고 부처의 세상을 우리가 한 번도 우리 본성은 떠난 적이 없다 이 말이야. 문수지혜는 한 번도 그 매한 적도 없고 문수보현이 한 번도 부처의 세상이나 그 진리의 우리의 그 본성의 극락세계 또 아미타 48은 원력 장엄의 세계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꿈 깨고 여기에 대해서 눈 뜨고 여기에 대해서 알아채리라 이 말이지. 이 말은 뭐냐면 더 말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발하고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지 않으면은 벌써 여러분들이 사바세계에 태어난 게 몇 번이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성인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범부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게 또한 성인이기도 하고 범부이기도 하고 또 깨끗한 것 같으면서도 더러운 것이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면서도 또한 깨끗하기도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 바로 본래 문수보현의 그 자성 지혜를 항상 성찰하고 통찰하고 거기에 항상 관심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런 것이 전혀 실체가 없고 그것이 그렇게 오음부은 공거래라는 말이 있어요. 정도가에 보면은
오음이라는 건 색수상 행식이잖아. 그죠? 색수상 행식은 느낌이고 우리가 생각이잖아요. 생각인데 이것들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느끼고 수상,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집착하는 이거는 없을 수는 없다는 것이지. 중생이 어두우니까 그게 있다 이 말이야. 있지만은 깨친 분상에서 볼 때, 바른 정견에서 볼 때는 그건 그거대로 그냥 허공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놔두라 이 말이야. 그거 가지고 족쇄차고 시비하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건 실체 없는 거니까 그냥 놔두라 이 말이야. 놔두면 어찌 되느냐? 맑은 물이 흔들어지면 거품이 일어나는데 거품은 그냥 가만히 두면은 거품은 그냥 맑은 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우물을 파가지고 꾸중물이 일어난 것 같아도 꾸중물인 것 같아도 그 꾸중물을 가만히 본래 성불의 입장에서 본래 문수지혜와 보현의 입장에서 딱 가만히 정에 들어서 보면은 그 꾸중물이 그냥 그대로 일급수 맑은 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진과 선정과 지혜는 말이지 뭐라 했습니까? 생사를 끊는 거라 했잖아요. 본래 생사 없는 도를 안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보시지계 인욕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기거든. 보시지계 인욕은 거기서 지극히 본래 자성진여 본성 자리를 우리가 보지만 거기에 붙들리거나 거기에 매하거나 그걸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법성계에 뭐라 하냐? 불수자성 수연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자성을 지키지 아니하고 모든 인연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이것도 좀 어렵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선법문에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물들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면서 그 참 이렇게 청정한 것이 말이지 어느 날 보면은 때로는 또 물들고 그런 것이 온 분이 공그레 하듯이 허공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대로 가만히 두라 이 말이야. 그 두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저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은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귀신을 만나도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거 뭐 뿌시락 소리만 나도 그냥 간이 서늘하지. 그런데 귀신이 본래 없다, 실체가 없다 생각하면은 귀신이 나타나도 그냥 가만두면은 귀신도 재미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일어나도 가만히 두면은 거품 그 자체가 본래 진여 본성 자리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매하면은 생사길에서 헤매겠지만은도 이것을 알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걸 중도정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중도정견이다. 본래 우리의 성불 자리를 잘 알면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할 때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절대 매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 대성정종분이다. 모습에 집착한다면은 보살이 아니다. 이제 좀 쉬울 겁니다. 이제는 조금 진도가 나가도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127페이지입니다. 수보리야,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니 모든 보살 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말은 본래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본래 실체가 없는 줄 아는 그 자리에서 닦아도 닦는 바가 없이 무위법으로 닦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온갖 중생들 즉 아래서 태어난 것과 또 모태에서 태어난 것과 습기에서 태어난 것과 또 생긴 모습을 바꾸어 태어나는 중생, 행체가 있는 중생, 행체가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중생, 분별이 없는 중생, 분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분별이 없는 것도 아닌 중생, 이 모두를 번뇌가 다 사라진 열반에 들게 하기 위해 제도하겠다는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이 금강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심이 있습니다. 사심이 뭐냐면 아상, 이상, 중생, 수자상도 사심이지만은 요거 잘 아셔야 돼요. 광대원이 있고요. 제1심이 있고 그리고 상심이 있고 그리고 부전도심이 있어요. 그러면은 광대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말했듯이 지금 네 가지 테란스파로 태어나는 중생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태어나는 말이지 행색이 있거나 행색이 있거나 유색, 무색 이렇게 해서 구류 중생이 나오잖아요. 이 구류 중생을 모두 다 그 번뇌가 다 사라진 무여열반이라고 했거든. 무여열반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습기가 제거된 상태를 무여열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을 갖다가 그걸 광대원이라고 그래요. 일체 모든 생명세계를 전부 다 본래 성불이고 본래 부처고 본래 아미타 극락세계에서 그대로 지금 조금도 현실을 떠나지 아니하고 현실 이대로가 극락세계라는 걸 갖다가 알아야 된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사람이 이러한 이치를 알려고 하는 것이 이 광대원이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지만 실로 제도된 중생은 하나도 없다. 요걸 제1심이라고 그래요. 일체 중생을 내가 다 제도했지만은도 제도한 중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상이 전혀 없는 사람만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렇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는 사람만이 이 제1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제1심에서 말하는 거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했지만은도 한 중생도 제도받은 중생이 없다는 것은 본래 다 우리가 부처다 이 말이야. 그리고 왜냐하면 수보리야 만약 보살이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남이라는 모습에 집착하며 나와 남들이 어울려 생겨나는 우리 중생이라는 모습에 집착하고 또는 이들의 모두 생명이 영원할 것이라고 모두 집착한다면 이는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상심은 뭐냐면은 상심은 항상 자성은 본래 물들지 아니하고 자성은 본래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자성은 본래 나고 죽는 생멸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갖다가 항상 자기가 생각하고 사는 것을 갖다 그걸 상심이라고 그래. 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서 상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부전도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본래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본래 없는 것이니까 달마 스님이 세상을 쳐다보고 앉는 것이 아니고 담벼락을 벽을 바라보고 앉는 것은 뭐냐? 본래 우리가 다 부처이기 때문에 교화할 중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 선적인 상징적인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전도심이라는 것은 일체 모든 말이지 나를 어둡게 만들고 집착하게 만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중생 업식은 없다 이 말이야.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을 알아라고 달마스님은 딱 돌아앉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뭐 그냥 뭐 면벽한다고 돌아앉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이 지금 부전도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전도심이라는 것이 본래 여기에는 없다 이 말이야. 우리 자성 자리에는. 그래서 이마는 하늘에 대고 땅 위에 서니 코는 반듯하고 눈은 옆으로 놓이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마가 반듯하고 또 코는 반듯하고 눈은 옆으로 있고 이거 안 가진 사람 누가 있어요? 야보스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풍당당한 대도여 밝게 빛나고 빛나도다. 사람마다 본래 다 갖추어서 개개인에게 오롯이 다 이루어져 있다. 다만 한 생각 잘못으로 온갖 행상을 드러냈다. 스님의 지금 우리
이 강의 내용과 야보스님의 이 본질적인 이 이야기하고 거의 같지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모두 다 성불합시다.